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기쁩니다. 당신 덕분에 기쁩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두란노 서적에서 나온 책 중에 전광 목사님이 작가의 청소년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교회에 나갔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을 땡땡땡 성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교회에 나갔다가 안 나가는 분들을 땡땡땡. 정답은? 네,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오래된 미국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미국에 이런 땡땡땡 성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저도 요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거북이 성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가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거북이 성도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도이면 당연히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먹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거북이 성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것들 중에 거북이일까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동물 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는 10일 정도를 먹지 못하면 날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반려견으로 많이 있는 개들은 약 20일 동안 먹지 못하면 죽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15일 정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시는 분들 중에 40일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정도는 물만 먹고도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5일이든 40일이든 견디기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이죠. 거북이는 보통 500일, 무려 1년을 넘는 시간을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가 끝나고 나서 자기 생활로 돌아갔을 때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보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1년, 2년이 너무나도 쉽게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북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시면, 떠올려 보시면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한 사람이다, 5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아간 거북이나 분명 살아있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의 반송장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전만큼 먹을 것이 없는 시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정말 먹을 게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는 곳이어서 이제는 많이 먹고 양을 많이 먹는 시대를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걸 절제하고 자기의 몸을 날씬하게 가볍게 관리하면서 나아가는 게 오히려 더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육신의 음식도 절제하다 보니까 영의 양식도 함께 절제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은 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으로는 너무 멋있고 육신으로는 너무 건강한데 그 영은 너무나도 기갈에 몸이 핍접하다 못해 그 영혼이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옛날처럼 어려워서 혹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24시간 365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느 정도, 어느 버전의, 어느 국가의, 어느 장소에서 다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든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조건은 이제 누구든지 원하면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하지만 조건이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충분하고 넘치도록 부유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북이 마냥 500일 정도 족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2025년도에 말씀을 얼마나 생활 속에서 읽었나,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더 중요한 건 난 얼마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했는가. 아마 100일, 200일, 300일, 500일 더 넘게 전도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미루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달, 10달, 1년, 2년이 넘다 보니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 다시금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너무 큰 부담감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민생활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영어 못해서 전도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글을 못 읽어서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 오는 그 부담감, 그것이 너무 내게 큰 짐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미루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2026년이 시작한 지 무려 11일이 지났습니다. 연말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을 잘 실행하고 계시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6년이 되면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난 다이어트 할 거야, 난 유튜브 안 볼 거야, 나는 공부할 거야, 나는 게임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지키고 계시는지, 나는 새벽에 기도할 거야, 나는 꼭 전도할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라고 계획 세우셨는데 11일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잘 지키고 계신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계시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정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음력으로 하면 아직 2025년입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해도 늦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 그 다가오는 압박감, 그 부담감, 그 마음의 큰 짐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다시금 시작할지 그 다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압박감과 그 익숙함을 넘어서 새롭게 되는 그 다시의 은혜, 첫 번째는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의 회고록, 즉 비방록의 종결 부분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이 에스라의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앞쪽에 있는 8장의 부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축복 넘어서인 바로 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축복의 공동체 내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그 범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어떤 죄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이미 그들 사이에 뿌리 내려져 있는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9장을 좀 더 잘 살펴보기로 합니다.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9장의 마지막인 15절까지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금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에스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본에 대한 문제를 방백들에게 보고를 받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2절은 우리 여자분들이, 3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남자분들부터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악한 관습을 본받아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자매님들 시작!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아멘. 그의 옷을 찢으며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국제 결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이게 뭐 그렇게 옷까지 찢으면서 통곡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말이죠. 그러나 이방 족속과의 통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를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찢고 넘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3절, 우리 성도님들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들을 여러분의 아들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분노를 폭발하시어 순식간에 여러분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의 율법 말씀이 이방 사람들, 특히나 가나안 족속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혈통만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물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결코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혼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그 가정과 다른 가정의 가치관과 그 문화들이 공동체 속에서 공유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우리 민족만 축복받고 살자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혼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또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또 이것을 용인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우상 숭배가 문화처럼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종교의 세속과 또 가족을 넘어서 그 민족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들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요, 실예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등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오늘 9장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애굽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 바로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의 결혼 정책, 잘못된 결혼 정책을 이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솔로몬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첩과 왕비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 다음 왕비로 들인 사람들만 무려 700명이었고요. 그 밖에 첩으로도 300명이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한 여자를 만나면 3년 후에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땠을까요?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 처음에는 버텼겠죠.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하지만 솔로몬이 늙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기울여지게 했다. 솔로몬은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아멘.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에스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한 명의 잘못 때문에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되었고요. 결국에 그로 인해서 이때 뿌려놓은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문화로 들어갔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들어왔고요.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결국엔 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엔 나라가 멸망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멸망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예전과 같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죄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놀라운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리더십이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이방 민족들과 섞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런 말 들으면 꼭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세상도 아는 것처럼 세상 말하는 게 꼭 그거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사람들,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든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뀌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성도님 수준이 있으시네요. 이때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때 아멘 하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하여서도, 사람을 신뢰하여서도 사람은 신뢰의 배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니까 버려야 될까요? 나한테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 사람들끼리끼리 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충신의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왕도 있었잖아요. 구약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정말 남들은 쟤네들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고 같이 죽으면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몇 시간 후에 여종이 너도 그 사람의 제자지라니까 무서워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수천 킬로를 걸어가서 죽이겠다고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요, 또한 베드로요, 또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역전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죄수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남들 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능력은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다시의 은혜의 시발점 아닐런지. 이 연초에 우리가 그런 다시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 또한 죄수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간다면 바로 다시의 은혜의 스타트를 잘 잡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시작하기 위한 압박감과 익숙함을 넘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두 번째는 돌이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도 공동체도 돌이킬 수 있냐는 것이죠. 6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된 에스라의 기도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좋은 샘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으시면서 한번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닿아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6절과 7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통혼의 범죄를 지른 것이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에스라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온 지 겨우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요, 이 통혼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이 죄와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에스라가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쟤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는요, 딱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는 없지만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다면 나는 더러운 거 안 묻히고 싶어, 나는 그런 거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가 해, 너가 기도해, 너가 회개해, 너가 해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용기는 바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했다면, 나의 나됨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오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에스라가 나의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면서 지지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니요, 10장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에스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회개를 보면서 손가락 친다 한다면 우리 그만둬야 될까요? 그래, 나는 죄 안 졌으니까 너가 하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대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던 민족을 바벨론 포로의 70년 만에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이 죄악으로 갔을 때 다시금 돌이키게 원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바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러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 나도 힘든데 남을 무엇을 해? 나도 똑바로 하는데 누구한테 뭐라 그래?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안 하는데 누구한테?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부터라도 해야 될까요? 저도 애들 키우다 보니까 맨날 애들한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빠는 설교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해요? 왜 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안 해줘요? 저도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도 정말 목사지만 안 되는구나. 나도 정말 부족하구나. 나도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솔직히 저 애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아내하고도 많이 싸웁니다. 정말 많이 싸웁니다. 그럼 싸웠으니까 아내랑도 이혼하고 자식들은 다 고아원에 버리고 저 혼자 살아야 될까요? 그럼 속 시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 머리로는 알아도요, 참 손과 발이 움직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벌써 몇 번, 몇천 번 들었고요. 귀에 뭐 시바퀴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들었지만 다시 순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집 피우고 또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더라고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정말 그 어디서 무엇 하나 의지하고 잡을 수 없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할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댈 게 없는데, 의지할 게 없는데,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무엇들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셨던 그 딱 하나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2026년을 어떻게 보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누군가는 태어난 지 벌써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분도 있고요. 겨우 50여 년, 60여 년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다 통해서 여쭤보면 하루는 길지만 돌이켜보니 내 인생이 너무 짧았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과 연합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솔로몬처럼 너보다 강한 사람, 너와 만만한 사람, 너와 비슷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통혼하면 너가 강해지고 부해지고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거라 얘기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 이후 아들 시대에 철저하게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뭐 하나 가지기 위해서 쥐어짓는 인생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2026년의 방향을 정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 보면 어저께 본 사람이, 어저께 잔 사람이 당연히 오는 내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저께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짧은 인생의 이 남은 시간들 속에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으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늙고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런 나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게 부어졌을 때 그 부어진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에스라가 민족의 죄악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을 정죄하며 비판하며 오히려 어찌 보면 처벌할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또한 21일간 앞으로 새벽마다 해야 될 우리의 기도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대에 마음을 찢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정체성을 분명히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기도 아닐런지 그 기도자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그런 민족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민족이 그렇게 기도와 민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2026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